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 됩시다. 좀 어려웠습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사들이 전쟁하러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 왕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또 왕의 초창기에는 앞장서서 전투에 참여했고 솔선수범했는데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게을러지고 또 교만한 상태가 되고 좀 나태해졌습니다. 자, 병력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혼자 저녁에 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걷고 있다가 우연히 밑에 보는데 한 집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살짝 지나가야 될 텐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음욕이 일어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라. 이 전령이 갔다 와 보니까 왕이시여, 저 여인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 계속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너라. 그래서 그날 이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임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 있는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으니 이제 다윗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남편이 알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가 알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회피하고 은폐하려고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아 장군을 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전투가 계속되니까 좀 쉬었다 해야 된다. 쉬었다 해야 된다. 특별히 오늘 밤은 집에 가서 발도 씻고 편히 잠을 자고 아내와 잠을 자고 며칠 있다가 다시 와라. 근데 이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심지어 지금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이 왕에게도 여전히 충성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지금 다른 병사들은 다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저만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은폐시켜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 이젠 따로 불러가지고 저녁 만찬을 막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하고 또 막 풍악을 울려주고 여기다 맛있는 최고 포도주를 탁 내주는 거예요. 자, 이 취하면은 집에 가서 자겠지. 그렇게 해놓고 또 끝났을 때 오늘 밤 취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잠을 자라. 그런데 또 이 우리아 장군은 집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병사들은 지금 야전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 혼자 편할 수 있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됩니까? 나의 이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작전을 짜게 하는 거예요. 적군하고 전투할 때 맨 앞에 우리아를 보내라. 혼자만 보내면 의심살 수 있으니까 몇몇 병력을 같이 보내라.
그리고 전투가 한참일 때 모든 병력을 뒤로 빼라. 우리야 장군과 몇몇 병사는 그것도 모르고 앞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데 병력을 다 빼니까 적군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고 화살 맞아서 이 우리야 장군과 몇몇 병사들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몇몇 사람을 속이고 이 다윗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 행한 일, 은폐한다고 해서 잘 계획을 짠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 선지자시여, 무슨 일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이 나단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준 거예요. 예, 왕이시여,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이고 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합니다. 이 부자는 집에 소도 양도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가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린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잠을 잡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양 한 마리 어떻게 표현했냐? 그에게 딸처럼 되었다. 오직 집안에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이니까 딸과 같이 이 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나그네가 그 성읍을 지나가다가 이 부잣집에 들렸어요.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나그네에게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 나그네에게 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 양 새끼를 빼앗아 왔어요. 가난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도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부자가, 이 나쁜 놈이 자기 양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양 잡아서 대접하면 되지, 이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니 이 나쁜 놈. 당시의 법률은 최소한 남은 거 빼앗았으면 4배로 갚아줘야 돼. 양을 4배로 갚아주고 심한 심판과 징계가 있어야지. 그럼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바로 그 부자가 왕이십니다. 가난한 자로부터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십니까? 남편 우리아로부터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늦게서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늦게서라도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이후에 하나님은 이 범죄한 다윗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도 나라가 화평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반대. 대적들이 막 뭐 몰려오고 막 안에서 막 자식이 배반하고 뭐 장군이 배반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교만해서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백성이 7만 명 죽고 임신한 자녀는 태어나서 며칠 못 가서 죽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다윗도 정욕의 눈이 멀어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때로는 교만해져서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합리화시켜요. 합리화.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호주라는 나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호주에서 몇십 년 살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로 유학을 가거나 또 일하러 가고 또 여러 모양으로 호주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는 섬이 아닙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니까 섬이지만 섬이라고 생각하지 워낙 섬이 커서 섬이라고 하지 않고 대륙이라고 합니다. 대륙. 우리 남한 땅에 무려 한 80배 가까이 되면 77배나 되는 큰 땅입니다. 원래는 이 땅에도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처음 간 게 1600년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된 것은 1700년대 후반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에서 이 죄수들을 미국 당시에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유배를 시켰어요. 유배를. 우리 본 땅에서 하는 것보다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그리고 잘 치르면 돌아오게 만들고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유배지로 만들었는데 미국이 1770년도에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니까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발견한 땅이 바로 이 호주예요. 호주. 그래서 1778년 700명의 죄수와 교도관들을 그 호주로 처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몇백 명, 그 다음에 1000명 해서 계속 해마다 이 죄수들을 계속 호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호주를 보십시오. 호주가 여러분 지금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제가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12등이 호주예요. 잘 삽니다. 6만 몇천 불이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예요. 영국은 그 밑에예요. 영국은 22고 우리 대한민국은 35위예요. 1인당 국민소득 우리나라 거의 2배는 안 되죠. 2배 가까이 되는 나라가 호주예요. 호주. 그리고 영연방은 영국보다 대부분 다 못 샀는데 영연방 중에서 영국보다 잘 산 나라가 어디예요? 호주예요. 호주. 연방에 속해 있지만 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호주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살까? 많은 우리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물론 지하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갖고 설명할 수 없어요. 천연자원 많다고 절대로 잘 사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후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죄수였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 흉악범이었을까? 한번 자기 영국 본국에 가서 한번 기록도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을까? 그런데 그 잘못이요,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에요. 1700년대에는 산업혁명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막 도시로 막 노동자들이 필요하니까 막 몰려오는데 도시는 잘 됐는데 반대로 이 농업하는 사람들은 농업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다 농촌에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농민들이 어떻게 돼요?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다 빈민대 거지가 되니까 도시로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이 없으니까 빵 한 조각 훔치다 잡힌 거고, 그 다음에 처자식 먹여 살리다가 잠깐 뭐 하니까 한 거고, 뭐 사람을 지우 이런 흉악범은 별로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보니까 이 산업혁명 과정에서 못 살았어.
못 살아서 지은 범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들이 깨달은 거죠.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런 사회 변화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되겠다. 잘 사는 나라, 서로 잘 노력하는 나라, 차별이 없는 사회. 물론 중간에는 백호주의라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지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해서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사회가 호주 사회들. 그래서 그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가장 대우받는 분이 누구냐? 노인이에요, 노인. 은퇴만 하면요, 나라에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몇백만 원씩.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사셨어야 돼요.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들 보호해주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여성들 그렇게 보호해주고, 남자가 꼴등이에요, 남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남자는. 꼴등. 그 다음에 꼴등에서 두 번째가 뭐냐? 남자보다 더 위가 누구냐? 개요, 개. 애완견이에요. 개보다 못한 분들이 있어요. 자, 차별 없는 사회를 하기 위해서, 잘 사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베푸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다윗을 징계하는 거 당연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징계 받아야 돼요. 만약 징계 받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그건 아주 멸망이에요. 중간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돌아설 수 있었고 또 새롭게 또 바뀔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다윗 때문에 죽음을 당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나라에 충성했고 왕에게 충성했고 자신의 본분을 다했던 이 우리아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 외에는 항의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말 우리아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아는 앞에 헷 족속 이방인이니까 뭐 다른 나라 민족 국가 사람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당시에 다윗 왕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희생당한 우리아 사건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잊어먹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들은 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살피시고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이제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죽어. 죽기 전에 이 다윗 왕의 모든 게 다 평가를 해요. 평가 쫙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 다윗 왕을 도와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많은 장군들, 많은 요즘으로 하면 기업인들, 정치가들이 쫙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맨 마지막이 사무엘하 23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37명, 37명의 장군들,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 맹활약 있는 사람들이 쫙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37번째 누가 나오냐면은 햇사람 우리아라. 저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36명은 다 까먹었어요. 중간에 나온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시기로 보거나 이거 보면은 맨 뒤에 있을 뿐이 아니야. 근데 왜 뒤에다 넣냐?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먹어도 이 햇사람 우리아는 잊어먹지 말라고.
이 우리아는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우리아란 말이 안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기자를 통해서 성경 곳곳에다가 이 우리아를 계속 기억하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구절만 빼면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딱 한 절이 붙어요. 뭡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왜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아가 억울하게 죽은 거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시려면 아예 빼버려야죠. 뒤에는 칭찬해도 잘못한 거 분명히 언급하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윗과 솔로몬은 기원전 1000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이 우리아를 기억하셔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 있지만 가장 유대인적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맨 앞에 놓은 거예요. 왜냐? 구약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야 되니까 이걸 맨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 민족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모델이 되는 이 족보인데, 이 족보에 보면은 우리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으니까 좀 빼주면은 조상들의 약점 좀 없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 몇 글자만 삭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이어져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3절부터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인데, 이 족보에 남성 위주의 족보인데 여자가 5명 등장해요. 5명. 그 여자가 5명이 누굽니까?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이 밧세바. 원래 이 여인이 5명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여인 이 밧세바가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지금 리듬으로 따지면은 앞에 여인들이 나왔어요. 다말, 라합, 보아스. 여자 이름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솔로몬을 낳은 누가 나와야 돼요? 밧세바가 나와야 돼요.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밧세바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은 이 후손들은 조상들을 봤을 때 우리아의 아내의 불륜 아닙니까? 불륜이죠, 불륜.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냥 밧세바라 하면 몰라. 밧세바가 누굴 낳고 하면 괜찮아, 몰라요.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에서 낳았어요? 자기 아내도 아닌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창피한 역사이고 후손들에게 창피한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아를 잊지 않는다. 비록 빨리 죽었지만 충성스러운 종 우리아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섭섭한 일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억울한 거 없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오해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서로 부딪힙니까? 사람 보고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딱 걸려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걸려도 그 순간에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해가지고 얼마나 믿음의 실족의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섭섭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그 기준을 하나님한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아실 거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만약 실망 안 했다면 앞으로 실망할지 몰라요. 실망했던 사람은 또 실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섭섭하냐? 그렇게 억울하냐?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고 섭섭하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 잠깐이다. 나는 1000년이 지나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낳은 아들들은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이에요. 이 네 사람은 엄마가 누구냐?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에요. 이 바스와 바사바의 같은 이름이에요. 바세바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바세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충성의 사람 우리야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야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아예요. 우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바세바와 바스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기 이전에 그 남편 우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3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식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주고. 잘못은 잘못이고, 그러나 그 우리아 자손들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뉴스, 수많은 세상의 관점과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게 왜곡되고 편향되는지 몰라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내가 섭섭하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세상이 아무리 섭섭하게 하고 왜곡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충성된 자를 끝까지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